찬송가 405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아멘. 559장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기도 올리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자리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얼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힘들었던 순간도 기뻤던 순간도 모두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신령한 복을 주사 영적인 부유가 넘치게 하옵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은혜를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중에 있는 하늘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부터 감사의 향기가 주님께 올려지기로 나왔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47절의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읽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내가 제 상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했죠.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죄가 되는가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우리가 10계명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지키는 것도 죄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곧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된다. 성령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또 섭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로 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늘 우리가 믿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거부한 마음이라든지 그냥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자이시잖아요. 지정의를 갖추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대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남녀가 누구든지 사람을 먼저 청혼을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성령님에게 청혼을 해야 되는 거 사모하면서 초청해야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늘 사모하고
오늘도 제가 서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모한다고 오는 것만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라고 선포할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회개하여. 여기 3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초청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회개인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것이죠. 그냥 뉘우치고 통곡하고 후회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그리고 통회했으면 돌아서는 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방향을 돌이키는 것,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장의 피가 혈관이 막혀서 돌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몸이 크게 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음의 심장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상태에 이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것이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다음에 주시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5대 제사를 허락해 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누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고 말로 상처 주고 싶어서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 드리면서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회개의 삶을 살 때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에는 나는 성령 충만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성령 충만함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이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좀 부정적으로 봤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진짜 성령 충만함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좀 부정적으로 본 경우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맨날 기도만 가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가정생활 제대로 안 하고 기도는 많이 해서 목은 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본이 안 되는 기본이 안 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령 충만함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맨날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기도원이나 다니고 어디 집회 있다고 하면 가고 이러면서 가정도 제대로 안 돌보고 자기 교회는 또 제대로 안 섬기고 그냥 대단한 것처럼 막 선교간다고 하고 막 선교가면 안 되는 나라까지도 막 선교간다고 가가지고 덕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고
제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약속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뭐 했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까봐 또 자기도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을까봐 다 무서워서 방 안에 들어가서 문구도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뛰쳐나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전하게 됐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 하나도 안 하면서 굉장한 것처럼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들, 성령 충만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자기 감정에 충만한 거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영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이니까 하나님 드러내고 예수님 전하라고 주신 것이지 뭐 나 성령 충만하다 그래가지고 뭘 받네 안 받네 뭐 그런 말 하라고 성령 충만함 준 게 아니잖아요. 너무 잘못된 성령 충만함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성경 오늘 보세요.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했던 일이 뭔지 나가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그냥 자기 체험한 거 막 전하고 말씀 들었고 그냥 혼자 간직하지 못해서 누구를 붙잡고 은혜 받은 얘기하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자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전도의 생활입니다. 전도 중에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그 체험을 나누는 것이 간증이 아니겠어요? 간증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나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간증이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간증하는 분들 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했기에 그렇게 된 것이지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안 됐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성령 충만한 그들이 나가서 전거했을 때 돌아온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들이 42절 말씀부터 이제 47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교회,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뭐예요? 42절부터 47절에 있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42절 말씀 한번 첫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여기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냐?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정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직통 하나님의 직통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한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직통 계시 받은 사람들이 일단 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받는다. 신천지 이만희 있고 통일교 문선명이고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교회 역사를 보고 또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시면 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로 교제하며 성령이 충만하면 교제하는데 이 교제의 의미는 여기 그 뒤에도 나오지만 그들이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여기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이게 교제인 것입니다. 뭐 교제가 여러 가지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는 함께 기쁜 일, 슬픈 일 돌아보고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열심히 돌아보고 또 기뻐하는 일에 가서 열심히 돌아보고 함께 해줘.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잘 받고 또 서로 돌아보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바른 삶을 살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큰 거 뭐 굉장한 일이 일어나야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 자체가 기사와 표적의 삶인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제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사건 당했다가 고침받는 게 기적입니까? 그것보다 아무리 편안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이십니다.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이죠.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날마다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나면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예배당입니다. 교회 가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제일 보람이 있게 여겨지는 그때가 있었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디 다른 데 자꾸 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뭐 아름다운 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으시고 성도들이 제일 귀하고 하나님의 일이 가장 좋게 느껴지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사는 그러한 그 다음에 47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늘 입술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다. 인격적인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다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다. 그럴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거룩하고 가정의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성령님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오늘도 더 성령의 충만한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사업장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최시원 최수와 송태영 송명주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최기범 변재영 시연 시아 최기영 김현정 성현 파라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신동현 신율 부자연 부다민 사라 김갑중 집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이성우 이정자 원사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옵소서. 새벽에 일찍 나와서 불을 밝히고 또 반주하시고 일찍 일어나 또 차량을 봉사하는 장로님 목사님 또 차를 운전해서 오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증거하며 누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세 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